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악인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거죠. 왜 악인이 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이 없고 악이 없고 그냥 선인만 있고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 왜 악인이 꼭 존재해서 이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원초적인 질문의 근원적인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든 인간은 이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우리 안에 있게 됐고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겼을 때 그 공동체의 법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원초적인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간이 만들어 온 사회 안의 법 테두리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으니까 그 죄만 짓지 않으면 난 죄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것만 생각할 때 악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저런 죄를 지어서 악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인류는 다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죄인이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조차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악인이다. 악인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악은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테두리의 법을 우리가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마치 의인처럼 느낄 뿐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악인 그럼 필요할까? 악인이 필요할까? 악이 필요할까? 사실은 필요 없죠. 악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악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보죠. 도대체 하나님은 악을 왜 두실까? 저 악인을 왜 두실까? 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은 이미 악이고 또 악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다른 질문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나기 위해서 때로는 악조차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왜?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악인데 왜 악인이 필요할까나 왜 악이 존재할까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죄인이고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또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드린 거죠. 잠언 1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불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세상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악인이 선을 드러내는데 균형하게 사용됩니다. 그는 분명 악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악한 자입니다. 근데 반대급부로 오히려 악하니까 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모습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데 때로는 악을 사용하시고 악인을 또 사용하신다는 거죠. 악이 하나님 만드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필요하죠. 그러나 이 세상은 이미 악이고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을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복된지를 더 오히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 있는 세상은 인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니 이 악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높이고 그리고 그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도 보여진 것은 바로의 이 강팍한 마음, 정말 이 바뀌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출애굽의 이 위대한 계획을 이제 점점 더 크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여호와인 것을 선포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 더 드러나게 되는 위대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는 첫째, 하나님은 출애굽의 계획과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를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히 감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재앙이 딱 끝나자마자 또 돌변해서 완강하게 되는 이 바로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드러내서 무엇을 한다고요? 나의 표징,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에서 행한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 거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표징과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완강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도 항상 교훈하잖아요. 지금 이제 어제의 사건이라도 이제 계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이제 복잡하고 또 정치권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얼마나 악한가,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이, 한쪽에 치우치는 생각들이 얼마나 사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를 반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화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가 죄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공의, 바른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행복인지를 더 반증으로 알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그러면 완전한 선하신, 완전한 공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이 조선시대, 어둠의 시대에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얼마나 세상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평양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평양 대붕에 원산 대붕에 일어나면서 단순하게 기독교인들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윤리의식이 엄청나게 강해져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갔어요. 거짓말 안 하죠. 축적했던 사람들이 다 첩들을 쫓아내고 바로 살려고 회개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 거짓을 다 버린 채 남들에게 사기쳤던 사람들은 다시 가져가고 돈을 가서 갚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으십시오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기독교가 1%, 2%밖에 안 되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정직한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유를 움직이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악이 얼마나 불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반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빛이 착 등장할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겸비가 중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겸비라고 하는 한자 단어는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겸비한다.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 그 겸손해지는 거죠. 자기의 것을 꺾으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꺾고 나의 자존심을 꺾고, 이 바로는 자기의 자존심이 있었잖아요. 내가 신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겸비하지 않는 거죠. 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그렇죠? 자기가 제일 큰데 왜 겸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겸비하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어라.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겸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되는 것. 그래야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돼요. 겸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시대 때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저 북이스라엘의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저 추방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숨어있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가득하고 죄악 가운데 가득했던 이 아합,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아합이 겁을 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꽉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겸비함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그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유예를 하세요. 이게 열왕기상 21장 28절에 29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렇죠? 아합이 그 악한 자도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는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그렇죠?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스스로 탁 낮춰버리니까 하나님이 선포했었던 그 재앙을 이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 왜냐하면 계속 아들 때까지 악의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포한 요구는 아합 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거두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스스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지만 이 나라의 민족도 겸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얼마나 이 시대가 자기 옳은 시대, 마치 사사시대 같아요. 자기 당이 옳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그래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뜻대로만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 그러니까 온 나라가 뭐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중요한 건데.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중요한 건데. 내 생각들이. 이렇게 개인주의들이 너무 판치르다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서로 화합할 줄 모르고 싸우고 되는 거예요. 이 겸비가 우리 삶에 일상화되면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상대방을 먼저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악이 왜 필요한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내심,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